도르트문트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봉우 목사님 이렇게 병가 중이신데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 그리고 남봉우 목사님과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히 무너진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던 때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그런 처절한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보내야 할 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한순간에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애써 가게를 차리고 일구어서 이제 좀 장사가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화재로 잿더미처럼 되어버린 그 위에서 한숨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은 마치 영혼이 깊은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은 말라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사라집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지선 자매라는 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대학교 꽃다운 시절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죠. 전신 55%에 해당되는 3도 화상 입었습니다. 거울조차 보기 힘든 외모였습니다.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여러 번 수술도 받아야 했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염없이 절규하였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이와 비슷한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마음을 애는 듯 찔렀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돌아볼 새도 없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는 대개 당일에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기후가 더워서 시신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면 장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사람들이 애도하는 기간 중에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후에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쉬바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까운 가족들은 집에 머물며 슬픔에 잠기고 방문객들은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그 기간이 바로 이 쉬바라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 쉬바의 기간,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존경받는 가족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조문을 했고 또 그 당시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흘이 지났고 이제는 어떤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는 성경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20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아멘. 자, 마르다만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깊은 슬픔에 잠겨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고쳐졌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현실에 대한 아쉬움 또한 담겨져 있는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때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계셨더라면 과거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과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내 오라버니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같이 살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미래에만 머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아까 위에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과거에 머무르는 믿음의 고백을 받는데 이제라도 라고 예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지금 여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종종 맴도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더라면, 말씀해 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과거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왜 안 오셨냐? 왜 침묵하셨냐? 왜 그때 안 도와주셨냐?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만을 찾을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 속에서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막연한 이론적인 믿음,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추상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어나리라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는 해결해 주시겠죠.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과 방식 안에 가둬버리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행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타이밍에 실망합니다. 왜 아직 안 해주시냐? 왜 이제 오셨냐?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주님에게 부활의 소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포기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죽은 소망도 끝난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라도 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타이밍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믿음의 방향을 지금으로 돌리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것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이 진짜 삶의 신뢰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현실 속에서 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마지막 날에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현재형의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임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것 같은 나의 관계, 무너진 나의 마음, 사라진 꿈 앞에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지금 저에게도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오늘 너의 삶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이 신앙의 정점에 있는 고백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진정한 시선의 변화 가운데 한 고백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믿음의 언어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고백 이후에도
마르다는 여전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9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우리 39절의 마르다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정작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에 현실적인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아직 그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능력이 자기 눈앞의 문제에 작동하리라는 그 상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무덤 앞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그것은 너무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냄새나는 과거는 그냥 덮어두고 싶습니다. 돌을 옮겨놓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아프고 고통당할까봐 무섭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의 믿음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단호하지만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금 믿음의 재도전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관념 속에서만 입술로 고백되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믿음을 믿고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입술뿐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입니다. 마르다는 멈춰섰습니다. 주여, 죽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요구를 그럼에도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과거에 갇혀 계신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이십니까? 주님, 그것은요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냄새나고 덮고 싶은 내 과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이건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무덤처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도해도 변화없는 가정 때문에 혹시 돌문을 그냥 덮어두고 계십니까? 내 안에 깊은 상처를 혹시 꼭꼭 싸매고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깊은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꾸는 꿈이 있는데 삶 가운데 접어버린 비전의 돌문 닫아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앞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의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돌을 옮기는 순종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명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도 믿고 기도합니다. 그는 죽어가는 그 고아 사역, 텅 빈 식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재정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을 옮기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르다처럼 믿음을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믿는다는 말보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꽁꽁 싸매두었던 여러분들의 돌문을 옮기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삶의 영역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그 주님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먼 미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말라진 모든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돌문을 하나님 옮겨놓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가 살아났던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주님, 죽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의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내 미래의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봉훈 목사님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